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은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중 2명에게 보내시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훔쳐오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고지가 애매한 이들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가져올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지고 올 때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명령이 또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걸어서 들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다 라고 하는 예언 구절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놓고 예수께서 그 겉옷을 밟고 입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며 때가 이미 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하며 끝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묵상했는데, 첫 번째로 나귀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나귀에 대해서 제가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동물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다 목을 꺾어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죽어야만 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이 성경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나귀의 정의라는 것이죠. 나귀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튼 이런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스가랴 9장 9절에서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왕이 오실 것인데 그 당시 왕, 그리고 로마 시대의 왕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엄청나게 큰 말, 그냥 말도 아니고 덩치가 2-3배 정도 되는 말, 다른 말들을 막 전쟁에 나가면 다 씹어먹을 것 같고 부딪히기만 하면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말을 타고 오는 그 로마나 이 고대 그리스 헬라 시대의 어떤 그 행진과는 다르게 누가 봐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귀, 그리고 터덜터덜 들어오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을 원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부정한 존재를 끌고 들어오시며 부정한 존재를 타고 들어오시며 오히려 그를 위하여, 내가 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그 나귀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올 한 왕이다 라고 스가랴 9장 9절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은 한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왕은 공의와 구원을 행하시며 겸손한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구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왕은 공의롭고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면서 자유를 주시며 날마다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가 마치 터덜터덜 들어오듯 굶소리 한 말 없이 터덜터덜 들어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길이 이끌어지는 나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이 자기의 목줄을 소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나귀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군소리 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 그리고 특별히 나귀처럼 부정한 인생인 우리에게 목이 꺾어 죽어야만 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에 올라타서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나귀인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등에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거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움이 나귀에게 있어서는 나를 구하는 무거움이라는 거죠. 내 목이 꺾여서 죽는 것보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등 위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부정한 짐승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짐승이 되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히 익명의, 무명의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발걸음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서라고 치면은 둘을 보냈다고 했을 때 이름을 대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제자 중 몇을 보내시며 이런 거면은 모르겠는데 12명 중에 2명을 보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뭐 요한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보냈는지 명확하게 이름을 댈 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귀를 드리는 사람의 사연도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귀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고 누구였고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보이지 않는 섬김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하면은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들먹거리고, 뭐 조금이라도 하면은 자기 단체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념사진을 찍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익명으로서 나귀 주인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께 보냄받은 두 제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 제자나 나귀를 드렸던 주인이나 뭐 알고 드렸겠습니까? 뭐 스가랴 9장 9절, 출애굽기 13장 13절 뭐 이런 것처럼 뭐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드렸겠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했던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냥 다 이해 못해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셨다면 일단 움직이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3절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무명의 그 봉사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름도 몰랐고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는 무명의 이 봉사자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하면 즉시 그 주인은 내어줄 거라는 무명의 봉사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의 무명의 봉사자들, 무명의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필요하시대 라고 얘기하면 진짜요? 증거대봐요. 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무명의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게 됐던 것, 이것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 십자가에 팔려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제가 설교를 드리겠지만,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는지, 소위 말해서 예수님과 핀트가 전혀 안 맞는 제자들의 찬송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과 정말 상관이 없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신과 핀트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찬양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귀의 부정함,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무명의 순종,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이나 십자가를 향하여 팔려갈 것을 얘기하시고 이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누가 불렀기 때문에 따라 불렀던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겉옷까지 내어줬던 겁니다. 명확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그저 군중 속에서 열정만으로 드려졌던 이들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뜨거움에만 집중했던, 자기들의 흥에만 취했던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혹시 그런 찬양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게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 부를 때마다 야, 너 진짜 이 고백할 수 있어? 이게 뭔지는 알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삿대질 하시면서 물어보셨으면 우리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철부지 찬송들, 이 불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질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일단 그 찬양을 받으셨고 그 찬양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찬양해 가는 것, 동시에 우리의 찬양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검토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바르게 드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이 균형이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저도 묵상을 하면서 되게 뜬금없는 일들이 어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들은 아니고요.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막 벌어지면서 과연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제가 정결하거나 제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생 자체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나귀 같은 인생이라면 어떤 일이 있든 주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부르시는 대로 걸어가야겠다. 때로는 위험 있게 아주 그냥 멋진 장식으로 화려하게 가진 못하지만 터덜터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부르신 자리로 가야겠다, 보내신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꿈꾸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겁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타고 있는 예수는 우리를 압박하려고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려고 우리 위에 타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무거움을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려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구속하시려고 지금 날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버거움보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더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겉옷까지 내어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디메오의 겉옷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고백은 사실은 진심이 담기지 않고 곧이어 흔들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인생에 기적이 찾아왔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찬송도 사용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대신 그 찬양 가운데 본질, 방향을 바로잡히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조율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상황들, 때로는 갑자기 내 여정이 끊기고 엉뚱한 대로 팔려가는 것처럼 그 나귀와도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감을 느끼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덧없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덧없던 찬양을 예수님이 다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은혜에 힘입어 찬양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직 은혜에만 기대어 찬양하는 찬송의 하루, 그러면서 동시에 바르게 우리의 찬양들이 우리의 삶에 조율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